귀한 수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축복된 시간,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22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4절까지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뜻이 높은 곳 또는 높아진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 그죠? 이런 뜻이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근데 여기 두 개 다 모리아산 앞에 맴,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맴은 장소를 말하고요, 라는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 이런 뜻도 있지만 뭔가를 보여주신 곳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여호와의 이레도 똑같은 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다시 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보이시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도 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리아산은 얼마나 중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40일 동안 강림의 역사를 누렸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현장이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모리아산인데, 그러면 과연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산에서, 나의 산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일을 볼 수 있고 부활의 일들을 볼 수 있고 승천의 일을 볼 수 있고 재림의 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 새롭게 느껴지는 건 또 뭘까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부활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른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혹시 저는 몰랐고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십자가가, 부활이, 승천이, 재림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 그려놓고 1번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역사의 존재는 어디 안에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를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바라보는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양을 만드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를 만드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불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저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물을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승리하냐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대요. 근데 뭐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과 피와 이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함축해서 대표되는 걸로 물, 피,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 물, 피, 성령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들판에 있는 꽃도 뭘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예,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피가 흐른다라고 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역사의 존재의 기준은 어디 안에 있는 거냐?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의 축복을 찾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뭐 무트 타무트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약에서는 다나토스라 해서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 이 죽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죽은 자가 죽어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에서 빠져나오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죽든지 두 중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이 상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죄의 저주는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깥에서 들을 때는 어감이 안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말할 때는 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 1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은 조금 이따가 읽어드릴 거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해방하지 않았어요? 해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우리는 그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가치관은 뭐예요? 100이 되려면 100의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90점이라는 것은 내가 90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가 그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내가 아들 줄 거야. 근데 그 아들 받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아들이 그 아들 아니야. 진짜 아들 줄 거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우리에게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을 드릴 때는 사실 누가 죽지 않으면 아들을 드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일 때 누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쪼개겠다 말했거든요. 그쵸? 할례를 받으라 말했거든요. 너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 말했거든요. 내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날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말로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아니면 일부분만 끝났어요? 다 끝났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방종하며 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되었잖니, 유월되었잖니. 유월절을 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되었잖니, 해결됐잖니, 완전히 끝나지 않았니.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십자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부활, 승천, 재림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승천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재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요,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죠. 매 순간 부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정말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을 때만 거듭남의 축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뭐 하는 시험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시험은 너에게 이 시험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너희가 이 시험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뭐를 물고 들어오냐면 부활을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부활은 에게이로인데 잠에서 깰 때 쓰는 단어고요, 아나스타시스는 헬라어인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쓰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뭐냐? 누워있는 자가, 잠자는 자가,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많이 하냐면, 성도들 중에 의외로 부활을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와 같이 몸의 완전한 부활로 그 부활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얻어야 될 궁극적인 부활이지만, 성경은 어떤 부활도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의 부활도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있다, 이거 부활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난 죽은 자가 아니구나, 우린 살아있는 자구나, 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성령에 살아났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난 자고요, 이 반대말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냐?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의로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구천을 맴돌고 있는 귀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땐 죽은 자인데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에 붙잡혀져 있는 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부활의 상태가 뭐냐면, 부활의 상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흘러요. 뭐가 흘러요? 말씀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띠끌이었어요. 먼지였어요. 그 먼지였던 띠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물이 흘러오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는 흐르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생기가 흙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다. 그 되다란 단어가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요? 누웠던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도는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수요일에 가서 보양식 먹자. 아멘. 금요일에 가서 영양탕 먹자. 정말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살아나는 방법은 유일하여 말씀의 물이 흘러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같이 간박했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말씀의 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족보였던 가인의 족보에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다음에 에노스가 돼서 뭐가 됐죠? 비로소 그때부터 누구의 이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10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우리는 그냥 누가 누구 낳고로 읽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이 낳고 뭐가 전달되고 있는 거라면 그 다른 씨가 구조를 통해서 이 후대에게 뭐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손은 부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손을 난 게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와 내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노릇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었기 때문에. 그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뭘로 여기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 아이가 저한테 와서 우리 꼬맹이들 저한테 와서 뭐 사달라 그럴 때 아빠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일찍 일어나고요. 뭐 성적도 좀 올랐고요. 말도 좀 착하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준 것도 없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쪼 그러잖아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 부인 못하십니다. 우리.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로 이제는 옮겨져 있음을 내게로 들어와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아멘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은혜 나누고 싶고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부활은 미래적 사건만은 아니다. 지금 사건이다. 십자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완전하게 깨끗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건이다. 그렇다고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수많은 율법의 작용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게 주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펼쳐놓으신 거예요? 모리아산과
여호와의 이레를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 가을, 아주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믿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부활은 뭐냐? 그렇게 일어난다 그랬죠. 일어날 때는 누워있을 때 또는 이게 앉아있을 때와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은. 왜?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른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는 이제 옛 신분 아니에요. 다른 신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멘. 다 옛날에 있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권세로 옮겨졌어요. 옛날에 그 권세는 절대로 진리에 설 수 없고 거짓말밖에 할 수 없고 하는 것마다 살인일 수밖에 없는 권세였는데 이제는 살리는 권세예요.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생명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린 그만큼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부활의 생명력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과거로 보지 않으세요. 어제의 나로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큼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큼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좀 못 배우시고 약간 좀 미련하기도 하고 좀 대화도 잘 안 돼요. 그 옛날부터 아주 그러셨어요. 좀 이렇게 좀 대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데 좀 부족하고 모자르시니까요. 그 대신에 예수를 또 확실히 믿으세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데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폐 때문에 너무 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번 발작을 하면은 아무도 감당을 못 해요. 근데 어머니가 가서 빚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계십니다 하고 소리 한번 지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거기서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가 메시지를 이천주내교회 메시지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생명이 그 아이에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지금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내 삶에 파묻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 잊고 있는 거예요. 예림아, 너가 누구인지를 너가 찾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조금만 품고 기도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가 중보할 때 반신반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못 믿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졌습니다. 다른 차원이요. 이제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랑 이제 우리 여기 가끔씩 오시는 우리 조준성 기사님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조준성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이제 믿는 하나님은 성령 임하실 때 밤쪽짜리만 임하시지 않는다. 성령 임할 때는 완전하게 임한다. 근데 그래서 성령 임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리로 가게 돼 있다. 근데 교회에 와 있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성령 임하신 게 아니다. 아주 단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랑 약간 달라요. 저는 성령이 완전하게 임했다고 믿어요. 단지 그 성령이 우리를 헤아리세요. 어떻게 헤아리냐면 주먹구식으로 우리를 지지끄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언약을 흘려보내 주시고 네가 믿으라는 거야. 네가 이거 너가 아멘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프로그램 입력시키듯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이렇게 이끄신다. 이게 이제 저랑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해 보일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은 완전하세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로 충분하고 이미 우리는 완전해요, 여러분들. 예. 농담 같겠지만 그래서 보험 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적금 드실 필요가 없는 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오르락 내리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믿고 있는데 사단은 날 보고 떤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단은 날 보고 떤다고요.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적이 언제였냐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양심적으로 눌리고 가장 자기도 잘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른대요. 한 번 이럴 때요.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한의사를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한의사가 왔으니까 내일 병든 사람들은 다 오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의사가 장염으로 쓰러졌어요. 자기가 못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막 찌렸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데나 막 찌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아무데나 막 찌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거야 뭐 그분한테 임하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늘의 배경은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선교 현장 가시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에게도 하늘 배경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증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나가시자고요. 나만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우리 전사님들부터 야, 좀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나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승천이에요. 여러분, 승천, 이게 번제라는 말이 승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올라가는 말인데, 여러분, 죽음을 지나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에 붙잡고 있던 그것이 죽어야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이었어요, 땅.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기 원하세요? 하늘로 올라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승천에도 보증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 12장 2절에도 이미 그리스도께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승천의 의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 하늘이 되다 이거예요. 이게 승천의 의의예요. 저와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는 흙이었어요. 띠끌이었고 먼지였어요. 사막이었고 한적한 곳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의 의의가, 우리가 높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멀미만 나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길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되길 원하세요. 그게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다들과 동일하게 우편에 앉아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 자 여러분들. 그게 우리라고요. 이거를 저는 뭘로 붙잡았냐면 이거를 보좌화라는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보좌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빨리 뭐가 되냐면 보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이거니와 또 직분은 뭐거니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이 된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저 공중에 이런 의자 보좌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공중이지 진짜 하늘은 어딜까요? 진짜 하늘은 진리가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니까. 진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늘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승천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화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영적인 시간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오매, 그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보좌화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절대 주권이 우리는 CVD, IP로 붙잡고 있지만 그 비전을 뭘로 해야 될까요? 그거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전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학교를 내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전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뭐 금토일 시대도 얘기하고 1박 2일도 얘기하고 또 우리 언어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꿈꿀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메시지 주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이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 하면 옛날에는 전도지도 있고 현장 나가는 게 전도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업이 있고 학업이 있고 내가 현장에 있다는 것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미리 갖게 해야지. 그래서 꿈을 꾸다 보니까 다민족, 후대, 치유 이게 저는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제가 있어 최고의 현장은 사실은 후대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있어 최고의 현장은 후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영적인 전도 시스템 중에 최고로 빨리 세워야 될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후대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썸밋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나 지금 수고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나 귀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민족 시스템. 이거는 선교 현장을 가지 않아도 237로 연결되어진 현장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제주는 특별히 다민족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국제화 도시로 지금 되어져 있는 동시고요. 얼마든지 또 그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런 찰나에 요번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회의 나올 때 그랬어요. 알바인 성도도 다민족인데 정말 이거 너무 좋은 재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루디아 목사님도 와 있는데 너무나 좋은 재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이게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져요? 후대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민족도 되어지는 것이네. 그 요거를 1박 2일로 하게 되면 여기 누구도 올 수 있을까요? 또 같이 여기 와서 함께 하다 보면 뭐도 될까요? 이건 치유도 되어지는 거네. 이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네. 저는 이게 꿈꾸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고 있는 것이고 미리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 이건 앞으로 되어질 저의 뭐가 되냐면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승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천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보좌해야 돼요. 나를 먼저. 내가 먼저 땅의 상태,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영혼 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전말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업을 보좌화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업이 최고의 전도의 시스템이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순한 거지만 내가 자료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요만한 네모난 박스에다가 전도지도 읽을 수 있는 자료들도 얼마든지 불쾌감 주지 않는 전도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 꽂아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 삶과 내 업과 내 미래는 현장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환경을 보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승천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냐면 정말로 의로워야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재림. 또 재림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은 꼭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그렇죠? 재림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나팔 불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맞아요. 나중에 천국 왕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완전한 심판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재림은 오늘 우리에게 임해요.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그 15개 나라가 정말로 마가다라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뭐가 임했죠?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라 하셨던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강림이라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성경에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주 예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에 써 있죠. 이 나타나다가 페루지아 이게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를 미래적 사건으로 가지면 안 돼요. 승천이라는 사건을 미래적 사건으로 가지면 안 돼요. 부활을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무덤에서 올라오는 걸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는 궁극적 부활이고 궁극적 재림이지만 오늘의 재림과 오늘의 부활도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초대교회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보이신다고요. 이렇게 나타난 것을 가지고 재림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림이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미래적 사건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재림되어져 있는 거예요. 강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11절 다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뭐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베네게와 고르보로와 암디오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됐죠. 그렇죠? 그 전하는 발이 바로 페루지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임하신다고. 누구 타고 임하신다고요? 우리를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오늘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구보로와 니게르와 안디옥과 로마와 저 현장에 갈 때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강림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심판이 종말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적어가는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옛자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종말과 심판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승천과 재림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성육신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동그라미처럼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십자가 깨달아지면 오늘 부활의 역사로 하늘이 되어지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현장 그 사람에게 재림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거라고요. 나타나다. 원래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뜻이 더 맞아요.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강림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언제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성령 강림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강림되어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진보 측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부인 안 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임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배하고 온다 그랬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랬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통로인 평생의 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시스템을요, 이런 멋지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후대만 살려도 최고의 전도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일단은 삶들만 회복하셔도 돼요. 진짜 후대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다민족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면, 치유의 뜰이 회복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전 거기가 모리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밋 학교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민족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민족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는 다민족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총무단 갔다 왔더니 이제 렘넌트들을 데리고 홈스쿨링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메시지를 하면 자신도 안 믿었고 성도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그거예요.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이 서밋 학교에 대한 미리 보게 하게 해주세요. 미리 갖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서밋 학교 앞에서 승천되게 해주세요. 하늘이 되게 해주세요. 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네. 다민족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후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민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교회 안의 치유의 시스템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은 제가 남기고 가야 될 영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전도의 시스템을 좀 구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남목 권사님 가서 이제 말씀드릴 때 그거였어요. 이제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대화가 되시지만 제가 중간에 왔을 때는 대화가 안 되셨거든요. 못 일하고 눈만 감고 계셨거든요. 갈 때 제가 귀에 대고 그랬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저희 교회를 위해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권사님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아주세요. 아멘. 또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또 부름 받으신 그곳에 가셔서도 계속 선지자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귀에 대고 속삭였었거든요. 여러분 당장 내일 우리가 이 땅을 끝난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 언약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눈물 나는 영상 하나씩 뜨잖아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살아요. 그 엄마가 이 아이 때 마지막 음성을 남기고 죽는 얼마나 눈물 나요. 근데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단 하루가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평생의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힘들지도 않아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옮길 때에도 그게 언약이었고, 그렇죠? 이 제주 동쪽에 이렇게 미션홈을 주신 교회 딱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귀한 팀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교제 나고 있는데 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금토일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2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근데 이 보다라는 게 너무나 달라요. 뭐 참고로 옵타노마이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돈 그러면 주의 깊게 보는 거. 세 번째 블레포 그러면 사실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호라오는 완전히 진리를 깨달아서 보는 거. 그래서 본다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혼미하는 영이 복음의 강체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학문과 엄청난 율법과 엄청난 성경을 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있었다고요. 기세가 등등했다고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다고요. 그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뭘로 써 있을까요?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2절에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선포된 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 걸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율법의 수준으로 읽어내면 100% 시험 걸린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번제로 드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은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번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11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안에 믿어지는 자리까지 집어넣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혀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이제 엘로힘,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던 내가 이젠 그 말씀 내 마음에 밀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레마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세요. 흐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들어온 심령을 뭐라 그래요? 뭐 물된 동상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정말로 흘러들어와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네 가지 말했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사역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말해요? 성육신부터 말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요. 부활, 승천, 재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순간 시험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보는 순간 그때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 보시는 순간부터는 응답이 되어지고 미리 보기 미리 갖기 할 때부터는 이게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현화되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육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일을성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취가 되어, 말씀이 실현이 되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이 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정말로 내 삶에 이제는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실제가 되어 내게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만 천군 전사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정말로 믿어지는 성육신의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성육신이라는 말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이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성육신하기 위해서 자군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에 갇히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부분 3년으로 알고 있지만 굳이 그런 3년의 공생애를 하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30세로 오시면 되지, 왜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오셨을까요? 우리를, 성경에 써 있어요, 채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진정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CVD 앞에 망대를 세워주셔서 내 과거가 상처가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새롭게 편집되어지고, 오늘을 설계하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고, 그렇게 나의 미래를, 현장을 두고 미래를 두고 세계를 두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팀 성경장 갔다 올 때는 정말로 선교에 대한 나의 믿음의 영적인 디자인이 있게 앞섰어.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다민족 헌신예배통에서는 우리 주내교회가 다민족에 대한 정말로 영적인 디자인이 있게 앞섰어. 아멘.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뭐 우리 다민족팀은 명찰을 만든다든지, 아멘, 교회 올 때만 노란 띠를 메고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민족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응답들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면서 오늘 현장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중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